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의 마지막 강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 히브리서 설교가 시작된 것이 2019년 6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6월 28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2022년 4월 15일 이제 오늘 히브리서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 대략 2년 10개월 동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았고, 실로 놀라운 영적 진리들과 구원에 대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모든 말씀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이 말씀 속에 정말 그 히브리서의 간절한 소원과 그 열망, 또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이 되기 위하여 주셨지만, 실제로 앞으로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실제로 이 말씀의 유익을 얼마나 누릴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이 시점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셨던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 그러면 과연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그것이 얼마나 이 히브리서의 진리가 교회에 드러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역사적으로 되돌아보았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참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이 구원의 가르침이 왜곡되고 훼손되고 이렇게 가려진 것을 우리는 적지 않게 히브리서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두고두고 우리가 강해되어진 이 설교 내용을 여러분들이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분 각자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은 사실은 그동안 가려져 있던 그리고 왜곡되어 있던 히브리서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첫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설교자로서 간절했습니다. 완전한 설교가 아니었고 충분히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못했던 설교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2년 10개월이니까 거의 3년 가까이 이것을 강해했습니다만,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이게 사실 그렇게 충분하게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개인적인 또 이 설교자로서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광야교회에서 드러낸 이 히브리서의 복음 진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정말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구원의 진리들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공유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제가 밝혀내지 못했던, 제가 드러내지 못했던 더 온전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또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런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서 받으셨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이것이 잊혀지는 성경책이 아니라 이제 사실 이렇게 강의 설교가 끝이 나면 설교자로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의무를 다한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은 이것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을 볼 수 있는 이런 도구를 가지게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설교를 참조하시면서, 그래서 정말 이 히브리서에 담겨있는 놀라운 복음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 맺히고, 또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 편지를 마치면서 이제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지금 22절 안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이 쓴 이 편지의 성격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진술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것이 어떤 편지였는지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22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 편지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편지의 성격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형제가 형제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월한 지위에서 성도들에게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는 방식이거나, 또 교사로서 학생에게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또 특별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특별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은 이들을 이렇게 깔보는 태도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형제의 입장에서 형제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편지는요,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의 마음으로 쓴 편지이고, 이것은 형제의 안위를 위하여 쓴 글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형제가 형제에게 편지를 쓸 때 그 형제의 그 글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어떨 것인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형제로서 형제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이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룩한 성경으로서 이렇게 권위적인 위치에서 위압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형제의 글을, 형제의
마음으로, 자매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편지는 권면하는 편지였다는 겁니다.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미 자신이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들여야 하는 편지입니다. 뭐에서요? 내용면에서요.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 수 없는 내용이었었고 배워야 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권면하는 편지, 여기서 권면하다라고 하는 것이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것이 위로하다, 또 격려하다, 책망하다, 또 뭐 가까이에서 부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말하는 화자가 듣는 자를 위하여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위한 것이고, 또한 이것은 편지를 쓰는 발신자가 이미 경험하였고 확실한 것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실제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 또한 이 편지를 쓸 때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체험되지 않은 단순한 어떤 신비적 계시에 의해서 일필휘지로 단숨에 써내려간 편지가 아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삶으로 체험을 했고 또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권면하는 편지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담겨있는 이 내용은 실제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과 삶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답을 얻지 못했던 여러 가지 궁금증과 질문들, 의문들에 대하여 답을 얻을 수 있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한 후에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렇게 명령문을 씁니다.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여기서 용납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용납하다라고 하는 이 아네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고 버틴다는 뜻입니다. 감당하고 버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용납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라? 그걸 버텨라, 견뎌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히브리서에 담겨있는 이 내용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이 아네코마이를 용납하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지금 용납해야 되는 편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뭡니까?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두기가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마치 이렇게 원심력이 있어서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것처럼, 이 히브리서 안에 담긴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구심력이 생겨서 점점 안으로 무겁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심겨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서 밖으로 이렇게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가 용납해야 되는 편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이 히브리서를 반복적으로 읽고 이 설교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 참된 의미들을 깨닫고 참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의 어떤 전제들이나 세상의 어떤 가르침, 심지어는 이런 어떤 교리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드러낸 놀라운 구원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용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6장에 바로 쉐마의 말씀, 그것이 용납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안에 담겨있는 이 구원의 진리는 복음의 복음이고 구원의 진리 가운데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녹여내며 정말 그것이 완전한 믿음의 지식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인내하고 버텨야 하는 말씀인 것을 나타낸다. 네 번째로는 22절의 하반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의 말을 용납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짧게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납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모두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속에 그 말씀을 담아두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짧게 쓴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히브리서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짧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짧다라고 이 번역은 지금 원래 우리말 성경에서는 간단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간단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내용을 요약해서 압축해서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세상에 성경을 그렇게 간단히 써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짧게요. 짧게 간단이라고 번역된 이 브라퀴스라고 하는 말은 간단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요 짧다는 뜻이에요. 짧다. 그러니까요 이 간단한 글이라고 하는 이 짧게 쓴 편지라고 하는 이 말은 장황한 설명을 붙여서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들이, 다시 말해서 많은 진리들이 함축되어 있는 편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요?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만 히브리서를 특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구약에 대한 배경 지식과 구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지 않으면 이 히브리서를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적 배경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들과 또 예수님이 주셨던 이런 복음 진리들에 대한 이해가 총체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이 히브리서의 참된 의미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가 아닙니다만 마치 시처럼 이게 압축되어 있는 글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길지 않은 편지입니다만 사실은 어떻다? 아주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짧게 글을 쓴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오히려 장황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리들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짧게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22절에서 이야기하는 형제가 형제에게 쓴 편지다. 그리고 이것은 권면하는 편지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지켜내야 하는 편지다.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받아들이고 지켜낼 수 있도록 짧게 쓴 편지다 라고 네 가지로 이 히브리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에 이어서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지금 전후 문맥을 띄워놓고 지금 23절의 내용을 보면 갑자기 생뚱맞은 말이 돼요. 왜 갑자기 여기서 디모데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런데 지금 먼저 이 번역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라 이렇게 명령문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령문이 아니고 그냥 직설법입니다. 알고 있다입니다. 알고 있다. 너희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알고 있다. 만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볼 것이다. 지금 23절의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여기서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붙잡혔다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것을 의미해요.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디모데가 체포된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힌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옥에 갇혀 있었던 디모데가 풀려난 것이 당시에 이 교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성경에서는 그리고 그 역사적 어떤 배경에서는 우리가 정확한 그 사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만 디모데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고 또 그 디모데가 풀려나기까지 이 과정이 예사롭지 않은 특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될 만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었고 또 그 디모데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투옥되고 풀려나기까지 이 전체 과정이 아마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일이었음을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나 또 이 편지의 수신자인 히브리인들이나 공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디모데가 체포되었다가 최근에 풀려났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너희도 알고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이것은 히브리서의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쓰여진 그 배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히브리서가 쓰여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핍박받고 박해받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변에서 점점점 신앙을 배신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변절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굳세게 신앙을 붙들 것을 촉구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이 굳세게 신앙을 유지하도록 촉구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 디모데가 놓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봐라. 디모데 같은 사람도 풀려났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이 정황상, 이 히브리서의 편지의 정황상 우리가 충분히 어떤 의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요, 디모데가 어떤 목숨이었던 거예요? 죽은 목숨이었던 거예요. 절대로 디모데는 감옥에서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도 알잖아. 나도 알잖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소망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디모데가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살았고요. 또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언급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렇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박해를 받아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로 디모데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또 육체적인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내려놓도록 강요합니다. 분주한 일상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어떤 특별한 이런 사정들이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게 합니다. 바로 이것은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짐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거나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어떤 공동체에 절대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합니다. 마치 이것이 나 혼자만 잘 되자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것만으로는 이런 방식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당시 히브리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불이익을 받았고 심지어 그들의 히브리인 공동체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며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모욕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죽더냐? 라고 되묻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더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바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숙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험이 있었고 많은
정말 이런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확신 안에 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한 어떤 그냥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또 참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바른 신앙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저는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디모데를 통해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지난날 그 어떤 사건들과 과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시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참으로 여러분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또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인생에 끼칠지도 모르는 그 어떤 위험과 시험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바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친구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보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종종 그래서 신앙의 길을 떠나요. 예기치 않았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또 여러분 과거에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과거의 어떤 사건이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밀려 들어와서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일상을 뒤흔들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바른 신앙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또 여러분이 살아왔던 과거와 여러분이 살게 될 그 미래의 모든 문제들을 바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만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간증이죠, 간증. 어떻게 디모데가 그 위험과 그 위협과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으며, 참으로 그렇게 신앙에서 굴복하지 않고 바른 신앙을 지킨 그 결과 과연 그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승리였다고 하는 것을 직접 들려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건만 된다면 내가 디모데를 데리고 너희들에게 가서 참으로 이 바른 신앙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너희들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에 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입증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23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놓인 것과 이제 디모데가 속히 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와 함께 가겠다. 또한 23절에서 이렇게 가서 이제 곧 방문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곧 방문하러 갈 것이다. 근데 가능하다면 내가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박해 속에서 정말 이렇게 갈등하면서 하루하루를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디모데도 또한 그랬고 나도 또한 그랬다고 하는 사실과 또 먼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른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간 것이 후회스럽지 않고 오히려 잘한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이고 더 큰 유익이 있는 것이었음을 너희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후에 이제 24절에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는 대부분 인도하는 자들이 그 지도자들이 편지를 먼저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를 끝맺음하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과 인도하는 자들이 함께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것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읽고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은 인사를 전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라고 했을까? 이것은 지금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지 못한 것을 나타내요. 그러면은요, 아마도 바로 이들을 인도하던 자들이 투옥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지금 체포되고 구금이 되어서 감옥에 있는 상태고 마치 이제 사공이 없는 배와 같이 선장이 없는 함선과 같이 갈팡질팡하고 겁에 질려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던 어떤 교회가 있는데 말하자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체포돼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주도적으로 인도하던 자들 그들이 체포되어서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복음에 굳게 서지 않은 히브리인들로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풍전등화의 상황과 같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들을 두고 감옥에 갇혀 있을 인도하는 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갇혀 있는 그들에게 안심할 것과 또 히브리서 기자가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곧 도와주기 위하여 방문할 것임을 알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또 이제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어디입니까? 로마가 있는 것이죠. 로마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요. 이탈리아 로마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면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가장 사실은 참혹하게 가장 극심할 정도로 박해를 받은 것이 로마예요. 네, 그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가장 심하게 박해받은 성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로마 교황 아래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기독교의 역사적인 영화들을 보게 되면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박해를 받고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사자를 굶겨놓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 사지 육신을 찢고 말리고 창에 못 박고 하는 이런 끔찍한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어쩌면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각한, 더 지독한 그런 고문을 받으며 박해를 받으며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그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들을 잃어버리고 불안에 떨며 혼란에 빠져 있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어쩌면 갈등하고 있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부끄러움을 받도록 하는 거죠. 너희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참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고문과 이런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지만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수많은 동료들은 순교를 당하여 죽어갔지만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난 그들이 지금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을 듣고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안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런 심적인 번민과 이런 갈등과 고민, 또 현재의 삶 속에서 당하게 되는 불이익과 주변에 있는 유대교인들로부터의 그런 싸늘한 이런 냉담, 냉소, 그것을 견디며 살아야 하는 너희들의 입장이 어떤지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너희들보다 몇 배나 더 박해를 받았던 그들이 너희들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하지만 용기를 내라, 믿음을 잃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서 우리말 성경에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왜 그 은혜라고 했겠습니까? 디모데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탈리아에서 온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이 편지의 수신자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또 지금 옥에 갇혀있는 그들의 지도자들, 이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래서요 박해 속에서도 참된 신앙을 붙들고 견딜 수 있게 했던 그 은혜, 그 은혜고, 또 실제로 그 은혜의 핵심은 뭡니까? 13장이 의도한 바는 바로 12장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지속적으로 받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의 마지막을 그 은혜가 너희들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아멘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이 헬라어 사본에는 아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총괄적으로 우리가 간단히 좀 정리를 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실패의 원인과 또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신자들이 넘지 못했던 그 신앙의 한계를 넘게 하는 목적을 가진 거룩한 편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구약의 성도들이 실패했던가, 또 그 원인이 어디였던가, 그래서 그 대안이 무엇인가, 이거를 간략히 말한다면 구약의 신자들이 멈춰 섰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신들이 만족하는 지점에 가면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더 이상 바라지 않고 멈추어 섰다는 거예요. 그 멈추어 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여지없이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으며 우상 숭배로 빠지고 세속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하늘을 향해 오르던 그들이 땅으로 곤두박질을 쳤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가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는 것. 왜 멈추어 설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인간의 능력과 상상력의 한계 안에서 제한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일 거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까지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상상력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더 좋은이라는 말이었어요.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대안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멈춰섰던 그 자리를 뛰어넘고 또 그 뒤로 이 기독교가 그 구원의 깃발을 들고 2000년 동안 되어 왔는데,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멈추어 섰던 그 자리, 거기에서부터 다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나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것이 개혁이에요. 이것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부활에 이르기까지 멈추어 서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부디 구약의 실패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약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와 이 기독교인의 미래는요,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예언적인 기능을 가진 편지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일정 수준에 다다라서 정체된다면 망할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사람의 가르침과 또한 이 세속적인 그러한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민족과 나라, 그 시대 또한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예언적 기능을 가진 편지입니다. 만약 내가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이든 어떤 교회든 어떤 교단이든 어떤 신학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구약의 그런 실패의 역사를 답습하지 않고 중세 기독교 천년의 그 부패와 그러한 엄청난 비리와 범죄를 답습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한날 한날은 부활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재창조하는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예언적 기능을 통해 멸망의 미래는 사라지고 영광과 승리의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더 분명하게 성취되시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탓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어떠한 한계 속에 가두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실패, 지난날의 이러한 실수, 범죄 절대로 거기에 여러분을 가두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타고난 여러분의 삶의 환경, 또 가정적 배경, 시대적 배경, 처지, 또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역사, 이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가두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운명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와 함께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활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그 무엇에도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절대로 여러분의 현재를 방해하거나 가로막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함, 죄와 허물조차도 결단코 여러분의 그 영광의 부활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운명론에 빠지거나 과거의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과거로부터 결과되어진 현재의 이런 관계들과 형편들을 이것을 마치 운명과 같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계 속에 갇힐 때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가족들과 여러분이 속한 가문들과 여러분이 속한 민족과 국가와 시대 또한 갇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이런 운명과 한계 속에 갇히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여러분이 속한 그 민족과 나라와 시대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른 신앙 안에서 개척하며 새로운 인생, 더 나은 인생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가족들의 구원의 일들, 여러분들의 선조와 여러분 자손들의 구원의 일들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한 사람이 내가 참된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잠깐 이 자리를 떠나서 내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내 영광을 내려놓으리라. 여러분, 낙원에서 지옥으로 가는 법은 없습니다. 낙원에서 지옥으로 건너가서 구원하는 방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서 낙원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옥에서 낙원으로 나오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이 지옥 속에서 나와 함께 가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분명한 이정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참된 복음의 빛에 노출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정표가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그토록 소원하는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며 가장 효과적인
사역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함께하지 못하는, 뒤처져 있는 그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빛을 향하여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해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일과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을 아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히브리서 기사는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의 복음 계시를 붙들고 그 거룩한 소망을 향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 한 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까지 함께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이제 이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마치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한 이 권면의 말을 받고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들과 더 나아가 친구와 이웃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더 좋은 구원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끊임없이 전진하는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함께 정말 이 성경에 담긴 진리를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인간적인 어떤 지식이나 공부가 아니라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전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광야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영적 자산이 화석과 같이 되거나 문자로 책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더욱 강하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가 먹고 마시며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